한가운 우리에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첫 곡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인데요. 이 찬양을 연습하면서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인생을 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나와 다정한 친구 오랜 벚가 걷는 것도 너무 기쁘고, 또 저희 권사님, 옆에 있는 권사님과 같이 걷는 기쁨, 같이 걸어봐요. 친한 사람이랑 걸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주님이 나의 일생 다 가는 길까지 함께 한다는 그 상상을 하면 너무 벅차서 이 찬양을 안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같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같게 아멘. 천천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일어나셔서 임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완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완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완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저희 나라를 사랑하사 국리를 베풀어 주시고 자유와 독립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 약속 가운데 이 시간 말씀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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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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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교독문 100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거와 과울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5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80장입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일일마나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이 날에 일 가려고 그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스 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스 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몸 돌아와 바깥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이 날에 일 가려고 그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이 날에 일 가려고 그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항복 80주년, 미지의 한국, 일본의 식민지 속에 억누리고 잃어버린 나라와 민족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목숨까지 바쳐 희생하던 고귀한 열사들의 마음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긍휼과 은혜로 대한민국이 어둠 속을 헤쳐나와 강복이 이루어졌음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서방 국가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선교사님으로부터 우뚝 선 나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욕심과 욕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며 우상 삼고 지내온 나날들을 돌이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무더위와 집중 호우로 인하여 생계가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없어진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가 그분들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도움의 손길들이 여러 곳곳에 일어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방학을 마치고 다시 학업과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새로 시작하는 2학기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 또한 굳건하게 자리 잡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힘써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의 믿음의 통로와 복음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고 병마와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님 미자립교회의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굳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부족함 없이 늘 채워지기를 기도하오니 한 생명 한 영혼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고 특히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권세와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말씀 능력이 선포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을 더욱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 모든 삶 속에서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0쪽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들이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0시, 유초동부가 11시입니다. 네, 오늘까지 전도식당 가정교회가 쉬고 다음 주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청소식당 가정교회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큐티인 신청을 받습니다. 금요기도회 찬양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돌아오는 토요일은 식당 그 다음에 청소가 행복사 가정교회에서 담당을 합니다.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자유를 얻고 광복을 얻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일본의 압제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고 이 나라의 그런 광복에 대해서 전혀 꿈을 꾸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복을 얻게 되었음을 아마 많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강한 손을 펼치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펼치사 미국을 통해서 이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짐으로 일본이 항복을 하고 우리나라에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무리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랑과의 분명히 약속인데 이것이 사랑과의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한 민족 또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고 이 언약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것은 생명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 종교적인 관점도 있고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쌍방 이 양방에 서로 이제 상호간에 이제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도 있습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한 이 언약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의 그 언약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생명, 그 영혼에 관련된 것이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베리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잘라낸다, 끊다, 그 다음에 새긴다 그런 뜻이 이제 강하게 부여되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서 이 자손을 주셔야 되는데 자손을 안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근데 하늘의 별들을 봐라 보니까 무척 많습니다. 밤중에 하늘의 별을 보는데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갑자기 이 믿음이 생기는데 나의 후손이 이처럼 많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약속이 또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증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제 제사를 드려라.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데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숙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쪼개라. 이렇게 쪼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자 솔개가 이 사체를 먹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체를 쪼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불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 시체 가운데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하신 것이 횃불 언약,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그런 것입니다. 이 쪼갠 짐승을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지만은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 사체처럼 이 짐승처럼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끊겨질 것이다, 새겨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베리트 언약을 하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과 같다. 그렇게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너는 바로 알라, 반드시 알라.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되고 또한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고 또 그들은 너희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이 섬기는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이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조상에게로 평안히 가거니와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00년 4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제 별들처럼 많게 되고 이 땅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욱더 가혹한 그러한 일을 감당하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불신을 모세와 아론에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그 약속들을 말씀하시면서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바로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을 말해라. 그 명령을 듣고 또다시 명령을 듣는데 그 사이에 삽입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 이야기를 하지만은 아주 중요한 말씀, 언약에 관련된 말씀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조상은 누구인지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1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야곱의 후손의 계보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46장, 민수기 26장에도 이 야곱의 계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아론과 모세의 계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아들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먼저 보니까 루벤, 시몬, 그러니까 첫째, 둘째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셋째 레위, 그리고 레위의 후손인 이 아론과 모세를 소개하기 위해서 도입에 지금 나오고 있고 그 유다 지파부터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루벤과 이 시몬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루벤의 아들은 한옥, 발루, 헤슬론, 갈미 4명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시몬이 또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사울을 낳게 됩니다. 6명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72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있었지만은 이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72명의 사람이 400년이 지나서는 출애굽을 하는데 거의 60만 명이 장정만 남자 장정입니다. 60만 명이 되어서 번성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되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16절부터 이후에 보면은 레위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특별히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은 레위의 나위가 있고 레위의 아들 중에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있지만 특별히 고핫의 나이가 있고 또 고핫의 아들 중에서 아므람의 나이가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그렇게 또 이렇게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는 열거 안 하는데 이 레위 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 열거하고 레위, 그다음에 고핫, 아므람, 나중에 보니까 아론과 모세의 나이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 포커스가 어디로 향하냐? 레위. 그다음에 장자는 게르손인데 게르손이 아니라 고핫. 이 고핫에 누가 있냐? 아므람. 아므람의 아들 아론과 모세. 이 두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약 가운데 그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계속 조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는 레위의 세 명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게르손은 이 성막의 그런 휘장들, 뭐 이렇게 천들, 덮개 이런 것을 관리하면서 운반한 일을 하고, 고핫의 이제 모세와 아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성막, 지성소의 아주 중요한 성물. 그래서 법궤가 있고 거기 뭐 등잔대가 있고 제단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물. 이 성물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무라리는 이 성막의 이제 외곽에 있는 그 뭐 이렇게 뭐 거기에 보면은 널판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무들이 있고 거기 기둥들이 있고 그다음에 받침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것을 드는 후손들이 바로 이 무라리 이제 후손입니다. 뭐 이제 그 뜻은 게르손은 피난처, 고핫은 모임, 무라리는 쓰다 고생. 정말로 이 무라리 후손들이 무거운 것을 드는 쓰고 고생스러운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나이가 중요한데 레위의 나이가 나왔고 고핫의 나이가 있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있고 그다음에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들의 나이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듯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지금 4대입니다. 레위, 그다음에 고핫, 아므람, 아론과 모세 4대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는 사실 4대가 아닙니다. 다른 지파는 뭐 10대, 16대까지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뭐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 자녀를 뭐 많이 낳지도 않습니다. 다른 지파는 엄청 번성을 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7만 명, 8만 명. 근데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고 해서 이 민수기에 보면 계수를 안 하는데 민수기 4장은 하나님의 일을 계수를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1개월 이상. 장정이 아니라 이제 갓난아기, 이제 태어나서 1개월 된 아기. 근데 그 수가 2만 2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다른 수는 가장 뭐 적은 수가 뭐 4만, 5만 그러는데 그거의 절반도 안, 장정이 아니라 이제 태어난 갓난아기. 근데 이들이 이제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레위 이 지파가 하나님의 그런 역사 가운데 이들이 과거와 현재 연속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보 족보가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아브람, 이삭, 야곱 그들과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지만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와 아론 내게 지금 성취가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위치, 모세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역사를 보건대 이 야곱은 12아들이 있었고 딸이 디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디나가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만 오빠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몇째인지 모릅니다. 디나는 정확히 모르지만 형제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갔는데 이 세겜 하몰의 아들 그 추장이었습니다. 이 추장의 눈에 띄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쁜 여인이 자신의 동네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겁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장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이제 야곱과 그 이제 형제들에게 이제 딸을 달라고 하면서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하겠다. 그래서 그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할례. 너희가 우리와 함께 살려면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마취제가 없습니다.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일어나기도 벅찹니다. 이 할례를 행하면은 이제 지금으로 하는 포경 수술인데 이것을 하면은 움직일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했는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서
그 세겜 사람들 모든 남자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너희가 냄새를 나게 했다.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세겜 사람들이 죽은 것을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알고서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반드시 보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전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멸망을 이제 당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보호하시지만은 이 시므온 지파와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그들은 쇠퇴하게 될 것이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됩니다. 이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되냐면은 민수기 2장 이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수가 59,300명.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23,200명, 절반 이상 줍니다. 한 60%가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수가 줄고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는데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 지파는 그 수가 무척 줍니다. 아주 많이 줄어가지고 유다 지파에 얹혀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지파는 번성하는데 이 레위 지파는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가 미약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48개 성읍에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또한 이렇게 언약궤가 있는 법궤가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집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흩어진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룩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저주를 받긴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파보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 6절에 보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갚으시는데 아버지와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또한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분열을 일으키고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와 이 레위 지파가 그런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나는 또 내 자녀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문의 저주가 계속 이어지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문이 복받은 것입니다. 1000대까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여 여러 가지 그러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정말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않으면 계속 이어질 수 없습니다. 또다시 이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1세대는 여러 그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이제 시험하고 이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일이 많지만 이제 믿음의 1세대는 그런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신 이기셔서 믿음을 계속 뿌리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 레위의 계보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모세도 포커스를 맞추지만 모세보다 이제 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네, 이 레위의 이제 둘째 고앗의 큰아들 장자 아므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아론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 그가 얼마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요게벳인데 이 요게벳이 고모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고앗이는데 이 고앗이 딸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딸들 중에서 아마 아므람보다 나이가 많은 누나 뻘인지 고모가 이제 어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 좋은 그 여인이 고모고 이 고모와 결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므람의 뜻은 이것은 고귀한 백성, 요게벳의 뜻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 아주 신실한 그러한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나중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친척 간에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을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신앙을 위해서 뭐 이삭이 리브가 뭐 이렇게 만났듯이 친척 간에 결혼이 이루어졌는데 이 애굽 안에서 신앙이 좋은 여인을 찾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모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요게벳이 신앙으로 모세를 그렇게 양육을 했던 것처럼 뒤에 보면 아내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아므람이 요게벳을 통해서 아론과 모세와 뭐 이제 미리암도 낳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론의 아내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의 아내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아론의 아내의 이름. 그래서 엘리사바. 그다음에 그 아들이 4명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이 4명 있는데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는데 나답, 아비우의 아내 이름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이다말도 안 나옵니다. 근데 엘르아살의 아내의 이름, 그래서 이제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고, 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그 아내를 맞이했다는 것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가 나답과 아비우인데, 셋째 이 엘르아살을 또 강조하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불, 첫 번째 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로 하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다른 불로 들었다가 여호와께서 그 제단 가운데 갑자기 불이 나와서 그들이 직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거룩하고 구별되고 그 태도와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정결하지 않는 가운데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가문은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내 소견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별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진짜 열심히 해야 할 사람이 바로 아론의 계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답과 아비우가 안 나온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엘르아살과 비느하스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락의 겜에 넘어가서 미디안 족속과 성적인 그런 행음을 하게 됩니다. 시몬 지파의 족장인 시므리, 족장입니다. 시므리, 미디안의 족장 수루의 딸 고수비와 행음을 행합니다.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시므리와 고수비를 이제 한 몸으로 이렇게 된 것을 창을 던져서 그 배를 꿰뚫어서 그들이 죽자. 그때서야 이스라엘의 연병이 그치게 되고 그가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그 가문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주도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것이 남달라야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권위, 이들의 그런 권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고라 자손이,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입니다. 또 다른 지파의 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대듭니다. 우리도 거룩한데 너희만 거룩하냐, 왜 스스로 높은 치 하냐면서 우리도 귀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너희들만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따졌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은 죽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 전에 보면은 그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아론과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질서 있게 세우신 것입니다. 이 질서가 없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질서 있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들이 없으면은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론과 모세를 세우셨는지, 왜 그들의 말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 계보를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지금 강조하면서 이들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언약이 지금 이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권위 질서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를 깨트리는 것, 분열을 일으키는 것, 불평, 불만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무너뜨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어쩌면은 도구가 되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사단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러한 일을 그들이 당하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가 분열과 분쟁 그러한 도구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나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지, 감사의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정말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교회의 질서에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가 누군지, 그래서 바로 앞에 선 자가 누군지 우리 26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지금 하나님께서 귀한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맡은 자가 아론과 모세다.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그렇게 많은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아주 강한, 강대국, 강박한, 가장 악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압제를 하는 이 바로의 그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대로 그 언약의 선상에서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말을 하는 사람, 대언하는 사람, 모세도 하지만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랍니다. 파라클레토스. 모세도 말을 잘하지만은 뒤에 보면은 말이 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그렇게 전하는 사람,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뜻, 물에서 건지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모세랑 예수님은 뜻이 같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모세는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살려주고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에서 지워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피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이제 하나님 그 사이를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데 피로 맺어진 언약,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 피로 맺어진 언약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겠다고 이제 우리 이제 이방 사람들 구원하시겠다고 하시고 약속의 증거로 성령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28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말해라. 그러나 사실 이 모세는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입이 둔하기 때문에 어찌 모세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이 모세는 입이 둔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계속 하나님께 이러한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사실 입이 둔하고 겁이 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사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언약,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횃불 언약, 짐승이 쪼개졌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 그 생명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쪼개짐,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 흘리시는 쪼개지는, 그렇게 끊겨지는 그러한 죽음을 경험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언약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음소리에 아파하시며 때가 되었을 때 응답하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곳으로 베푸시는, 번성케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온 가족의 구원받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하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러한 백성이 되었고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한 우리가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겨서 축복받는, 은혜 받는 우리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복을 얻고 이렇게 교회가, 많은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은 정말로 세계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이 끊어진다면은 시몬과 레위 지파처럼 그 수가 줄게 되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음을 잘 증거하는 또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으로 밉고 우리에게 행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를 사랑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사람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일본 성사님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자가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자기 편,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또한 수능과 수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또 취업 준비 중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자유와 또한 독립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과 교회를 또 이렇게 세우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그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게 광복을 주신 이유가 세계 10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 나라의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실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끊기지 않도록 다음 세대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본이 되어서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감사불을 면해 주옵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세대를 따라 도와주옵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비전을 따라 열심히 공부하기를 사랑하는 귀하게 쓰임받으며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 우리 청년들 아름다운 가정들 세워주며 군에 있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며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능과 수시를 앞둔 아버지 하나님 이한별 학생과 장수인 학생과 유치원 학생과 박주희 학생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학생들을 기억하사 최선을 다해 공부해서 원하는 진학하여 주옵시고 시험 준비에 있는 아버지 하민이야 시민이야 또 여러 우리 청년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아버지 또 이렇게 취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일본에 있는 김명희 성사님뿐 아니라 우리 협력하는 성사님들 강기 성사님과 함께 귀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가문과 또 대한민국을 묵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얻을 수 없고 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음을 기억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신 그 이유를 더욱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의 그러한 가문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음을 묵상을 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모세와 아론이 정말로 귀한 중요한 일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한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질서 있게 협력을 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행복한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그 암세포와 염증과 여러 가지 질병 고쳐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때를 따라 이끌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며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구원받고 비전을 품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며 믿음의 그러한 배우자들을 만난 우리 청년들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세워지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 그들이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과 수시를 앞둔 우리 이한별 학생, 장수인 학생, 유치원 학생 또한 박준희 학생 우리가 알고 있는 수험생들을 기억하사 최선을 다해서 시험과 실기와 면접을 준비해서 원활하게 진학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 준비 중에 있는 하민이와 치민이와 우리 여러 청년들을 기억하사 원하는 곳에 주일 성수를 잘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군에 있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으로 지켜주옵시고 부모님께 안부를 잘 묻는 효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구제헌금 성경헌금 장학금 건축헌금을 드려오니 그 목적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고 또한 100배 이상의 열매를 거두며
요셉에게 주었던 형통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 구원하신 그 이유가 있기에,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